사람들이 아주 즐겨 부르는 복음송 중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사소서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곡은 원래 시카고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찬양 사역으로 섬기고 있던 토마스 도르시가 1930년도에 지은 노래입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사는 시카고에서 약 5시간 그 자동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앞두는데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떡할까, 또 산모가 위험하면 어떡할까 고민이 되어서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의사가 당신이 출산할 때 위험하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사역을 하라고 부르시는데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한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둘이 상의를 했어요. 근데 그 둘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믿음으로 집회에 다녀옵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가서 한참 은혜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 누군가가 쪽지 하나를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데 전해줬어요. 보니까 전보였는데 아내가 심히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마치고 즉시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도착해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그 아들을 낳다 죽은 아내의 싸늘한 죽음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날 밤 아기도 함께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졸지에 잃고 묻어야 했던 그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찬양 사역자의 자리를 사직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한 마음의 충격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방황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자기 어느 한 초등학교에 자기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차창밖을 내다보는데 한참 눈이 내렸던 터라 그 눈 위에, 운동장 위에 어떤 글귀가 눈 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존귀하신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 Precious Lord take my hand, 그런 글자가 영어로 딱 눈에 들어왔어. 이를 본 토마스는 옆에 있는 피아노에 가서 앉아서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피아노를 치면서 가스펠을 찬양하고 곡을 붙였는데요. 노래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불멸의 가스펠, 바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Precious Lord take my hand, 이런 가스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몸을 복보고 흑암속 해체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이제는
예설에 개개를 실사 손잡고 날랜도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실망과 절망에 빠졌던, 믿음을 잃어버렸던 도로시의 영혼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토마스 도로시와 같은 고통과 비탕에 빠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찬양대장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그 역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 상황에 있지 않았었나 학자들은 추측할 뿐입니다. 아삽이 인생의 중대한 위기를 만나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고난 당할 때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눈을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기운은 쇠약하여 갑니다. 주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아삽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기와 고난이 몰아쳐 왔으면 밤새도록 눈을 뜬 눈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린 아삽은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에 전혀 응답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삽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아삽의 기도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6절부터입니다. 시작.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분의 노여움이 그 긍휼을 거둬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셀라.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아삽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셨고 얼마나 기나긴 무거운 고통이 계속되었으면 아삽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도 어떤 응답도 없을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더욱 힘든 것은 아삽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내 마음 깊은 데서 의심의 뭉게구름이 몰려올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누르고 버틸 수 있을 텐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믿음조차도 시들시들 시들어가고 의심의 뭉게구름은 가슴으로 가득 차오를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더냐? 사랑이 많은 너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너를 도와주시기는커녕 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신다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귀도, 이 아삽도 역시 마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차마 원망하지는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욥이 기나긴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저주했듯이 아삽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약속도, 주님의 긍휼도 다 이제 내게서 끊긴 것은 아닐까? 이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아삽에게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아무런 응답도 없으세요? 왜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세요? 지금 아삽의 여러분 심정이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아삽의 신앙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아니 있어도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제는 그만하고 단념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현실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앞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 이런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 볼 것인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여러분 찬양대장의 이름에 걸맞게 다행스럽게도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선택했어요. 본문 10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 보자.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아삽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독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너무 연약함을 시인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자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나타나셨던 그 능하신 손 아래 내가 있었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고, 다시금 신앙의 힘을 내보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아삽은 하나님을 향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고백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께서 오래전에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해 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아삽은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옛적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곤경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던,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입술로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옛날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에 되살리겠다. 하나는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인 커다란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만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삽이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들만 바라보고 불신을 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옛적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입으로 간증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땡큐 갓 뭐 별의별 떨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당장에 보이는 커다란 문제만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커다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절망한 것을 하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얼마나 뚫어져라 쳐다봤던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들해지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불신앙이 뭉게의 구름에 차차가 올랐던,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환경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삽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회의가 생기고 불신의 뭉게구름이 여러분 본밀 터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바로 이 아삽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밤에 부르던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이 깊이 잠길 때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루시는 것일까? 그분의 노여움이 그 국류를 거두어 들이시는 것일까? 하였습니다. 셀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아삽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또 은혜와 약속, 긍휼, 이런 것이 다 자기가 사라지고 마득한 옛날에 여러분 이야기로 여러분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삽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의 구름이 마음 가득해 몰려오게 되었을까요?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직면한 환경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삼키듯 찾아온 커다란 문제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생각에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과 다르게 다윗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왔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사망에 여러분 근접한, 얼마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여기저기 여러분 많이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다윗은 평강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도 그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보다 크시고 그 환경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이 다윗에게 찾아올 수 없었어요. 불신의 영이 다윗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두운 환경이 칠흑 같은 밤과 같은 환경에 찾아올 때에 아삽처럼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낙심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03편 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일일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110편 103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덕을 잊지 말지어다. 주께서 내가 지은 모든 허물 용서하셨다. 이것 몸에 생긴 병 모두 다 고쳐주셨다. 무덤에서 이것 목숨 건져주셨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고 치근한 마음으로 돌봐주셨다. 이 목숨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은덕 베푸시어 내 젊은 날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을 솟아나게 하셨다. 아멘. 이 현대어 성경에서 전부 다 과거형으로, 언어가 다 과거형이에요. 우리 개혁이나 개혁개정이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과거형 하나님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고 일일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택을,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을 위기에서 자기 목숨을 건져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자기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세모지 이런 일들을 다 입술로 고백하며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은혜를 물에 새깁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은 돌에 새겨요. 그리고 안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옛날에 이런 다 고치, 이런 것도 다 능히 고치시지, 이것도 다 해결해 주시지.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안 보여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지금 당장 내게 생긴 문제 앞에 압도돼 버립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입니다.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문제야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한 말씀이면, 야, 파도가 잠잠해졌잖아. 그때 파도가 꼼짝 못하고 다스려졌잖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보다 더 커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회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 다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삽처럼 지금 당면한 문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약속과 긍휼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그러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이 같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그러한 느낌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여러분,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이 여러분 더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나타나실 때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곤란 중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졌었던 때를 기억해 내십시오. 아, 내가 그때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나도 그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일이 해결되었잖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인가 하고 이전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이전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때를 기억해 내시고 문제 앞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어두운 환경 속 가운데서도 환경에 묻히지 않고 여러분 놀랍게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의심이 뭉게구름처럼 일어날 때 아삽은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불신앙을 돌아보고 스스로 회개하기로 결단합니다. 시편 77편 10절 본문이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잡혔을 때를 기억해보자. 아멘. 우리말 성경이에요. 아삽은 자신이 과거에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를 건져주셨던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 다시 기억해내자고 스스로에게 여러분 다짐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그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여러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 아삽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을 신실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구약성경의 한 장면을 여러분 떠올렸어요.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다가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그 곤경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타고 전차를 타고 철과 칼과 창을 들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그들이 도저히 건들 수 없는 여러분 망망대해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삽은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빠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지금 아삽은 그거를 다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며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홍해 앞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앞에 가서 지팡이를 내밀고 서 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77편 16절 아삽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쁨도 진동하였고. 여기 이상한 말이 있어요. 아삽이 보니까 물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리고 그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한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딱 홍해바다 이게 의인하시게 홍해바다가 딱 보니까 자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서 있는 그 앞에 천지 만물을 지장하시고 지으신 전능하신 그 앞에 딱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물들이 두려워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진동했다는 거예요. 아삽은 지금 시적인 감각으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와 같은 반드시 건너야만 되는데 건널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가 넘어야 되는데 넘을 수 없는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산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바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떡건이 있으면 그들이 두려워서 문제가 바다가 떨고 산이 무너져 내리는 할렐루야. 우리 앞에 모든 여러분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삽은 지금 그것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쁨도 진동하였고. 아멘. 아삽이 홍해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장면을 지금 시적인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바다 위에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의뢰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아멘. 그 어마어마한 홍해, 인간의 힘으로 그 어떤 장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홍해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떡하니 섰을 때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나가 딱 서 있자 그 바다가 두려워 떨며 물들이 물러가고 길을 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문제 앞에 나가면 문제들은 우리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 떨며 물러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에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나이다. 아멘. 분명히 여호와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종족은 안 보인다는 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종족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바다를 물리치시고 태산을 물리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사람 앞에는 그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깨끗이 사라지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시진 않지만 확실하게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아삽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아삽처럼 생각하고 아삽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삽은 이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았는지 아니면 자기 상상을 했는지 성경 말씀을 떠올렸는지 모르지만 아삽은 이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커다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삽은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삽은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신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는 문제도 아닌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놓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혹시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마음이 괴로울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삽처럼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고, 아삽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문제가 아니라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 홍해에서 건져내 그것을 생각해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삽은 다시금 신앙의 용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도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해주셨잖아. 여리고성을 물리쳐 주셨고,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적인 과거의 경험이 있으면 더 좋고,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성경을 읽어보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더라 하는 기억을 되살려서 아삽처럼 시들해지는 믿음이 다시금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3km고 찾아왔던 문제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전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하셨던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상황들을 지내놓고 보니 여러분 다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아 그때 참 그게 당시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은혜였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갔지. 내가 그 일을 통해 내가 회개를 했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문제 앞에 원망, 불평, 납심, 절망, 좌절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그 다음에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루 종일 밤은 없고 태양만 환하게 떠 있다면 어떻게 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밝은 태양만 계속 떠 있다면 곡물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앞에 파킹라스에 주차장에 우리 전등불을 켜놨잖아요. 여기 옆에 논의 밭에 그 주인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저쪽 앞에는 콩을 안 심으려고 그랬어요. 불이 켜져 있어서.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밤 10시면 불이 꺼진다고 그래서 이 콩을 심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밤새도록 이렇게 불이 켜 있으면 열매가 하나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심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말하길 10시에 꺼지니까 심어도 된다고 그렇게 심는다고 심었어요.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과 같은 좋은 일만 주의 당장 계속 비춰지면 열매,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맺지 않아요. 태양빛이 빛만 비춰도 열매가 곡식을 맺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은 농부신데 우리 인생에게서 하나 원하시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이런 열매들이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빛만 있어, 태양만 있어요, 좋은 일만 있어요. 어둠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시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망한다는 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황폐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 인정머리도 없고 남의 아픔에 공감도 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쫙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생에게도 혹독한 시련의 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밤이라는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같이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요즘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앞에 나왔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작게 여겨지고 내 앞에 놓인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삽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내어 두려움과 불신과 여러분 모든 곤고한 마음을 물리친 것처럼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둠에서 속히 벗어나와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사망고세를 가진 마귀보다 그 권능이 크시기에 예수님만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관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은 그 어떤 질병보다 크시기에 그 사람의 어떤 큰 질병도 능히 고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신 사람을 말해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의 이 신앙의 유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스로 왕 사네립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앞에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포위를 했어요.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나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삼켜만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문제 앞에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히도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히스기야라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서 뭘 만들었더라? 송장으로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 온 이 적군 악한 영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거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문제 앞에 두려 문제를 바라보고 어이 큰일 났다 난 죽겠다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 능히 다스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루 저녁에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18만 5천 명 단숨에 다 죽였어. 그리고 다 송장 만들었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그 바알 선지자 40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해서 그들을 초토화시켰어.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는 이 엘리야의 그 능한 손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에게 다 무릎 꿇었고 바알에게 다 가서 입맞추었던 그들을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누구도 3년만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어요. 바알에게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엘리야가 나섰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여러분 대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모두 죽이고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을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오신다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사업에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일하는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우리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문제와 상황이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궁지로 몰아붙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고 자기들 이겼다고, 이제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인류 구원은 끝났다고 페스티벌을 열고 춤을 추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3일 만에 못 갔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들이 저지른 악을 손으로 부활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로 3일 만에 역전시켰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사망을 생명으로 악을 손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악의 세력이 선하신 하나님보다 더 컸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왜? 뭐 될만 하면 모든 것을 악으로 바꿔 버릴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마저도 손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서 모든 끝났다고 지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끝났다.
저 사람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이제 가능성이 없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막 박수치고 안 됐다고 큰일 났다고 끝난다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 죽은 예수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일어난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냐고 항변하지 마십시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런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세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읽고 끝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가난과 질병을 통하여, 실패와 손실을 통해서, 그리고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두 눈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약점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절망적인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문제를 뛰어넘어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